막 이런 배도와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의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다 하나님이에요. 내 말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내 말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나 예배 잘 드렸어. 나 하나님께 11조 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나는 정말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있어. 하는데 행동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주일 성수를 오전에만 하고 오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나 예배 드렸잖아 이러면서 이웃은 사랑하지 않고 자기 뜻끼리만 자기 가족만 잘 살면 되는 이기적인 사람들. 그게 이 지금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이 중요한 모든 일이 있을 때 묻고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판단해서 자기들끼리 옳다 여기고 정말로 레위의 그 어떤 제사장이라던가 직책이 있는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을 책망하고 정말 말 그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의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을 때처럼 요나단이 그죠? 아니 나단 선지자가 요나단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책망했던 것처럼 그리고 책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야 돼. 책망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끼리 옳게 여기고 이러니까 타락한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책망할 건 책망하고 그렇게 해서 징벌받을 마땅한 건 징벌을 받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니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로 바세바를 우리아의 장군 바세바를 범했을 때 충직한 하나님의 종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가지고 옥상에서 이렇게 딱 거니다 보니 목욕하는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랬더니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바세바를 나의 아내로 취해다가 충직한 장군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다윗의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 희생된 바 된 거죠. 죽게 된 거죠. 갓난아이가 그냥 죽었어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때 철저한 회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한 거예요. 근데 책망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 다윗의 삶 속에 하나의 그것이 바로 이제 바세바를 범한 사건인데 누구나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는데 철저한 회개 이후에 두 번 다시 같은 죄를 범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사는 삶인데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시체죠. 그야말로 시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크게 범죄한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삶. 말씀이 없으니 민감하지 못하죠. 하나님과의 교감이 되지 않으니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회개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완악해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 묵상을 철저히 하고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행동하는 신앙으로 나가야죠. 그렇게 행동하는 신앙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신앙은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계속 회전시켜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동안 계속 반복되고 하루하루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하루하루 내가 매일 죽고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이렇게 나아가야지요. 그게 바로 다른 박질인데 그것을 우리가 하루하루를 게을리한다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말씀 묵상을 잘 맞췄고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 또 채팅창 그래도 한 30명 가까이가 다녀가셨는데 늦게 오신 분들은요 오늘 말씀 묵상을 또 재방송을 여러분들 꼭 들으시면서 시간이 너무 짧아서 못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드라마 바이블에서 나오는 음성을 못 듣더라도 제가 이제 브리핑하는 거를 좀 들어주세요. 저도 왜냐하면은 나름대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준비를 좀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묵상을 할 때 좀 이렇게 재방송을 시청해서 꼭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늦게 오신 분들은 꼭 들으셔야 돼요. 브리핑 말미에 이렇게 조금 이제 사람들이 좀 오시는데 처음부터 다 이렇게 들어야지 알고 우리가 또
말씀 묵상을 이렇게 계속 하루하루로 반복하면서 해야지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시지 그냥 주진 않아요. 저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검색하고 또 찾다 보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또 있더라고. 저는 이제 무심코 지나갔는데, 야, 하나님이 어떻게 28,000명을 죽게 하고 또 22,000명, 22,000에 18,000명, 예, 그렇게 했더니 4만 명의 희생이 일어났다. 그게 두 번이나 소개되잖아요. 이스라엘에는 무장된 군사가 40만 명이라는 말이 두 번이 소개되고 22,000명이 희생됐고 18,000명이 희생됐다. 보니까 4만 명이 희생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대로 갚으시는구나. 그래서 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됐다. 이제는 내가 단지파의 그 군사들을 넘겨주겠다. 이기게 하겠다. 하면서 바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확실한 응답이 오잖아요. 올라가라. 유다가 먼저 가라 처음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라가라 이렇게만 하잖아요. 올라가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올라가라. 그랬더니 올라가면 당연히 이길 줄 알았다가 근데 이제 22,000, 18,000이 희생을 당하고 마지막에 이제 승리하게 되는, 예,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 내가 이제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 완전한 승리.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완전하게 이제 진멸당하고 이제 희생을 치르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들도 교만한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예? 불량배가 그렇게 큰 죄를 범했는데 그걸 가지고 말이야 옹호했으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옹호할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항한 대로 갚으실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죄를 지면은 큰일 나요, 정말. 혹시라도 자기가 이제 평소에 미워했던 형제나 자매나 지인들이나 누가 있는데 저 새끼 죽었으면 저 새끼 진짜로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저주할 거야.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제 아는 동생 중에 정말 제가 멍청하다고 그랬어요. 너는 그렇게 멍청하냐? 야, 이 멍청한 놈아. 하나님께 기도하려면은 축복의 기도를 해주지 못하면 좀 저주의 기도를 하냐, 이 미친놈아. 제가 그랬어요. 야, 멍청아. 너 하나님 뭐하러 믿냐? 응? 너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 너가 잘못한 거 생각 안 하고 남이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그 저주의 기도를 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너부터 책망받을 거야. 정신 차려.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그렇게 하니 네가 뭘 모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정말 어리석은 거죠. 자기를 조금 뭐 해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저주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 그게 이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참 원망하고 원수처럼 삼고 저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원망하면서 죽어라, 저 새끼 죽어라. 안 돼요. 절대.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엄청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심지어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점치는 데 가서 저 새끼 어떻게 됩니까? 막 점 봐서 어떻게 할까요? 타로 좀 보고 하면서 저는 죽었으면 좋겠어요.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합니까? 예, 그거 아닙니다. 절대. 예. 점치듯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바라지, 예? 저주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회개하고 나부터 잘못했습니다. 내가 말씀 묵상하지 못해서 내가 잘못 가르쳤군요. 내가 가족들에게 올바른 거를 전하지 못하고 서로 남 탓하면서 부인과 싸우고 남편과 싸웠군요.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군요. 내 친구를 내가 싸울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했군요. 이러면서 내가 먼저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 회개 없는 회복은 없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2번 회개 안 했잖아요. 회개 안 하고 울며 구하기만 했죠. 처음에는 그냥 스스로 용기를 내서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하랬더니 유다가 올라가라 이랬지. 두 번째는 22,000명이 희생당하니까 슬퍼서 주님 올라가리까 말리까 베냐민과 우리가 싸우리까 말리까 하면서 울기만 했죠. 두 번째. 그랬더니 18,000명이 또 죽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철저히 회개했죠. 세 번째는 금식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 베냐민을 우리가 치러 가리까 말리까 했더니 회개 후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맞잖아요. 예? 금식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잖아요. 근데 회개도 안 하고 주님 이게 뭡니까? 당했어요. 죽여주세요. 저 개새끼들을 죽여야 됩니다. 이러고 내 죄는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저 어리석은 놈들. 너는 너의 들보도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보고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너도 희생을 좀 치러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희생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지금 계속 이렇게 희생당하는 거 아니에요? 우울한 사람들로 인해서 머리가 막 돌아버리고 복잡하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막 하루에 40명씩 막 나오고, 예? 이런 끔찍한 일이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응? 있지도 않은 가짜 코로나로, 예? 서로 개돼지처럼 속아서, 예?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두려워 떨고, 하나님은 전혀 신뢰하지 않고 하니까, 예? 자꾸 이렇게 나 스스로 두려워하는, 불행한 삶을 사는 거 아니냐고요. 두려워하고 불행한 삶을 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여기 하나님이 두려워야지 이 시대에 코로나가 두렵고 이 시대에 공권력이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육신의 사람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들면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함량이 미달된 사람이라고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하면서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철저히 자기의 어리석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성장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두려워 떨었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4단계 방역에 철저히 순응했고 예배를 비대면으로 바꿨고 백신도 막 맞으라고 한다고 막 마음대로 맞고 돈 못 버니까 나 안 되니까 직장 잘릴까봐 정부가 시키는 대로 다 하다가 스스로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스스로. 응? 이보다 더 큰 것 하나 오면 당연히 세상과 타협하겠죠. 당연히. 예? 아니 지금 이 정도 가지고 타협하는데 대환란 와보라고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막 엄청난 전쟁을 일으켜서 막 바다의 3분의 1, 인류의 3분의 1이 막 죽고 난리 나보세요 여러분들. 예? 인구 감축 계획 들어가서 지금 난리 나보시라고 지금. 현실적으로 와 닿으면은 그때 버티겠어요? 100% 타협합니다, 세상과. 지금 이 시대를 못 이기면은요, 100% 타협해요. 다 무너져요. 믿음의 용사고 뭐고, 목회자고 뭐고 다 무너진다고, 다. 그러면서 신사참배 했을 때보다 더 추악한 일이 벌어진다고, 얼마 못 가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받는 탄압을 가지고 너무 두렵게 떨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거, 저는 감기만도 못한 거라, 이러면서 저는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깟 코로나 따위에 무릎 꿇냐. 제가 이제 작년에도 제가 방해교회에서 연설했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진노의 재앙이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진노의 재앙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런 희망도 없고 나아갈 방향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공의와 정의만을 선포하고 사람에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도 그래요. 우리 우파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어떻게 하면은 잘 보일까. 연설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할 때도 마찬가지고 출연할 때도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을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지금도. 좀 내가 사람들한테 욕을 좀 먹고, 사람들한테 좀 싫은 소리 들어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나?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 예.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넌 아직도 멀었구나. 넌 언제 정신 차릴래? 그러면서 신앙의 그 깊이가요, 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조차도,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조금 더,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정말 사람에게, 아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정말 정직한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우리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목사님들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일반 성도님들이야 뭐 자기들이 뭐 잘못한 거 있고 또 이제 자기들이 일반 성도이기 때문에 부족한 걸 딱 알아요. 성도님들이. 근데 목회자분들은요 참 답답한 게 내가 20년을 목회했네 뭐 30년을 목회했네 그러면서 전혀 회개하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오히려 가르치려고 하지 자기들이 뭐 회개하고 난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나는 뭐 만부장이야 뭐 나는 뭐 여기에 뭐 지역장이야 뭐 나는 어디 목회자인데 개척교회 했는데 성도도 별로 없는데 나는 그래도
목회 짬밥이 있고 난 옛날에 잘 나갔어 이런 생각하면서 앞으로 잘 되겠거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놔야죠. 예? 본인의 잘못을 내려놔야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예? 그리고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 종북 주사파인데 우파의 잔챙이들하고 싸워서 되겠습니까? 예? 우파의 잔챙이들하고 싸우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종북 주사파하고 싸우기 때 우리가 크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 우파들끼리는 좀 돌봐주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잔챙이들하고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고 우리가 이 사탄 마귀의 세력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우리가 뭉쳐야 되고 서로 세워주고 높여줘야 되는데 내가 대장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 되죠. 절대 그렇게 하면. 참 영적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정말 그래가지고 부흥이 되겠냐고. 저는 솔직히 제가 교만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예비 전도사지만은 저는 지금 전도사 직분 받기까지 얼마나 다른 박질하고 있나, 직분 받는 거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나. 예? 제가 원래 전도사 직분을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저번에도 했는데.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아직 세우시려고 하지 않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또 연락이 누군가에게 와서 청교도 신학특강을 자꾸 이렇게 2기까지 등록해서 수료하게 하거나 막 이런 마음이 계속 생기면서요. 청교도 신학특강 요즘에 잘 듣고 있는데 2기도 졸업하고 해서 또 손흥민 목사님이 최근에 또 이제 청교도 신학특강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서울고백서, 서울고백서를 철저하게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숙지한 상태에서 하라는 거죠. 그리고 1년 기간을 잘 수료를 해가지고 이걸 하라는 거죠. 청교도 신학특강 거기에서 이제 서울고백서 정관 목사님이 선포하신 서울고백서를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야 된다. 그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해야만이 전도사 직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전도사 직분을 해가지고 12명의 또는 8개의 가정이 분립이 되거나 하면 다시 또 세워서 이렇게 또 분파할 수 있는 뭐 그런 집집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죠. 제가 그래서 스크린샷으로 찍어놨어요. 이렇게 손흥민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전도사의 자격, 서울고백서의 전심으로 동의해야 된다. 서울신앙고백서, 그리고 청교도신학원 1년 과정과 평신도 말씀학교를 수료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떼를 섬기는 목자의 섬김, 목자의 심정, 그죠? 양떼를 섬겨야죠. 양떼 위에 머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목회잖아요, 지금. 양떼들한테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진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목사님을 왜 하고 있나, 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양떼가 뭡니까? 나의 성도들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양떼들. 섬겨야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섬김받으려 하고, 어떻게 하면 헌금이나 더 들어올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잘 가르쳐서 나는, 주댕이만 털어가지고, 편하게 목회할까? 이런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전도사가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목자의 심정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한다. 네 번째로는 매일 기도와 성경 읽기를 즐겁게 해야 한다. 이걸 해야지. 매일 기도와 성경 읽기도 안 하면 때려쳐야지. 전도사도 하지 말고 목회자 하면 안 되지요. 아니,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되고 전도사님이 될 생각을 해? 예? 성경 통독도 안 한 사람이 목회자 직분 받은 사람은 지금 당장 반납하세요. 예? 혹시 여자 목사님 중에 그런 분 계시면 때려치시라고 당장. 예? 아니, 통독도 안 한 사람들이 있대요. 아니, 솔직히 모르겠어요. 통독을 안 하면 당연히 때려치면 최소 3독은 넘게 해야지 그게 양심상 그 목회자 직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3독도 1독도 아니야. 3독도 안 하면 죽어야지. 아니, 목회자 직분을 왜 받아? 성경 온전하게 3독도 안 한 사람들은요, 왜? 전도사고, 목사 자격이고 다 내려놔야죠. 돈 주고 그거 받는다고 준다고 받습니까? 도둑지엄 쳐가지고 받습니까? 예? 성경도 통독도 안 하고, 3번 이상, 4번 이상 통독도 안 하고, 그 직분을 받아요?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써있네. 시군구별 지역 모임과 전체 말씀 수련회에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네요. 요것은 이제 여기 나름대로 세워진 규칙인데, 시군구별 지역 모임과 전체 말씀 수련회에 참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질서에 따라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이렇게 5가지, 전도사의 자격이라고 써있는데, 이거,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따르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속이고 한다? 그거 안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래요. 저는 네 번째가 매일 기도와 성경 읽기를 즐겁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첫 번째 서울 고백서에 전심으로 동의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론 청계도 신학원 1년 과정과 평신도 말씀학교를 수료해야 된다가 두 번째인데 이것도 당연하지만 평소에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과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안 그렇기 때문에 2번 내용과 3번 내용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양떼를 섬기는 목자의 심정, 그렇죠? 영혼들을 향한 구령, 구원의 열정, 요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진짜로 저는 그래요. 제가 대화를 참 많이 해보죠. 여자 선교사님, 여자 목회자, 그리고 또 남자 목회자분들 듣는데 가장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은 여자 목사님이 세상에 대한민국 이렇게 많나? 내가 이제 사랑제일교회에서 이제 지내보면서 애국운동하면서 여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엄청 많이 만났는데, 너무 많은데 대화를 해보니까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고 저랑 항상 부딪혀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도 없고 자기들이 정강훈 목사님을 신격화시키듯이 빨고 다니는 거예요. 정강훈 목사님 얘기만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광신도 소리 듣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듣냐? 여자 선교사, 여자 목사 이런 사람들. 제가 싸웠어요. 그래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회의하면 회의나 하고 하나님 말씀이나 나누고 그러면 되지. 무슨 맨날 정강훈 목사님 많은 얘기를 내 앞에서 왜 합니까? 정강훈 목사님이 대단하신 거 누가 몰라요. 그 얘기는 이제 우리에게 시간 낭비예요. 그런 간증을 가지고 자꾸 제 앞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나누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정강훈 목사님 빠는 얘기를 제 앞에서 하세요?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는 정강훈 목사님 분탕을 치는 사람이니 이러면서 저를 오히려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을. 말씀 묵상 안 해요. 그 사람들. 예. 목회자인데도 나이가 60, 50이 넘어도 말씀 묵상 안 해요. 딱 보면 알아요. 대화에 말씀이 없어요. 암송구절 얘기하면 하나도 몰라요. 그냥 직분 받은 거예요. 그냥 주니까. 자기 막 방식대로 목회하면 부흥할 줄 알았나 봐. 근데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나이가 60이 넘도록 50이 넘도록 개척교회 하나 어디어디 갖추지도 못하고 성도도 10명도 없는 그런 여자 목사들이라고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정말로 희생하고 해서 말씀 묵상도 하고 그렇게 하면 왜 열매가 없겠습니까? 희생해야죠. 동네에서. 그렇게 해서 섬기면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법이 느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흥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부흥의 원리도 모르고 자기 희생도 없이 말씀의 무장도 없이 어떻게 사탄 마귀의 세력과 싸우지도 못하면서 무슨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없어요. 그런 죽을 때까지 없어요. 부흥이. 저는 진짜로 너무 많이 겪었어요. 여자 전도사, 여자 선교사, 여자 목사, 아이고 나 참 말도 안 통합니다. 아주 고집도 더럽게 세요. 머리에 든 거는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말씀도 없고 대화하면 도망가요. 일단 말이 막히면 그래놓고 뒤에서 호박씩 가요. 걸렸지 몇 번 저한테 그렇게 하다가 한심하죠 정말.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뭐가 문제냐면은 특히 이제 여자가 목회자 직분을 받으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잘 섬겨야 되는데 남편을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목회자니까 오히려 남편이 뒤치다거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거꾸로 됐어. 어떻게 보면 내조나 잘할 것이지 내조 잘못해가지고 망한 케이스가 누굽니까? 심한 목사님이에요. 예? 신목사 사모가 내조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외연을 확장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거 말 그대로 망한 거예요. 예? 왜 그렇게 오바를 해가지고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합니까? 예? 서미영 사모님이나 손흥배 목사님 사모님처럼 목사님 내조 잘할 수 있도록 잘못된 거 있으면 아니 그냥 조언 정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사모의 도리지 무슨 이게 옳다 저기 옳다 하면서 성도들한테 훈장질이나 하고 외원 확장한다고 장로들 꼬드기고 세력 확장해가지고 갈라치기 하고 이게 사모로서 할 일입니까? 그건 마귀예요. 그거 이세벨의 영에 씌인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예? 사탄 마귀에 씌인 거라고. 예? 마누라 잘못 만나면 인생 조지는 거라고. 그래서
아니에요. ST 수정님, 오해하지 마세요. 여자들을 싸잡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잘못된 여자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만약에 그런 양심의 가책이 느낀다면요, 본인이 그랬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해당이 안 되면 상관이 없어요. 가책이 없는 사람들. 근데 본인이 해당이 되면은 회개하면 돼요. 저한테 뭐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겪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어서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본 그대로 말하는 거니까. 제가 보세요. 선명 사모님 대단하다고 칭찬하죠. 손은배 목사님 대단하죠. 그 위에 내주하시는 사모님들요, 저 많이 칭찬합니다. 존경하는 분들. 칭찬받은 사람들은 칭찬하는 게 당연하고, 책망받을 사람 책망받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제가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본인이 만약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잘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세워줘야지. 심사모 제가 쓰레기라고 했잖아요, 제가. 선명 사모님하고 180도 다르다고. 그 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기 누굽니까, 섬기는 거 잘 하시는 분이 잘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대구 사랑제일교회 윤봉환 목사님 사모님이 섬기는 걸 참 잘해요. 주사랑 이은미 사모님이 참 잘 섬겨요. 저 같은 평신도 가가도요, 이렇게 숙소도 잡아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막 이렇게 잘 섬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도 제가 칭찬하는 거죠. 잘하는 건 잘했다, 못하는 건 못했다. 근데 잘하시는 게 많은 분들한테는 못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덮어주는 경향은 있죠. 근데 잘하는 게 10개 중에서 5개가 넘는다? 근데 그걸 잘한다고 칭찬할 수는 없죠. 예. 제가 하는 얘기를 너무 거부스럽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로 책망하는 이유는, 제가 책망받을 만한 것도 많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잘하는 잘했다 그래요. 저는 정말로 못한 건 못했다 그래요. 심지어는 제가 함께 출연하는 맥다니엘 청년한테도 제가 하는 소리예요. 잘하는데 당신은 이게 문제야. 내가 몇 번 얘기한 줄 아십니까? 물어보세요, 맥다니엘한테. 제가 좋은 얘기만 하나. 당신은 이게 문제야. 내가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 사람한테 흠이 공개적으로 되면 안 되니까. 저는 맥다니엘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더 가까워진 거예요. 알아요? 예? 맥다니엘하고 제가 잘한다 칭찬만 했으면 가까워졌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예? 올바르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저를 신뢰하는 거예요. 예? 저는 맥다니엘 더 세워줘요. 지금도 계속. 맥다니엘 덕분에 내가 이렇게 너 애국운동 잘하고 있다, 고맙다, 서로 세워주고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거는 이걸 꼭 고쳐야 된다, 이것 때문에 앞으로 성장하지 못할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대로 얘기한 거예요. 성경의 원리대로. 제가 잘나서 하는 얘기가 성경 말씀에 다 나와요. 말씀의 지표가. 저는 아무리 친한 사람한테도 다 얘기합니다. 우리 가족한테도 얘기하고요. 아무리 친한 동생이고 다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설령 기분이 나쁠지라도 그 사람의 잘못된 거를 얘기해줘야만이 그 사람이 고치죠. 그리고 저도 항상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제가 잘못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나 카톡 주시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세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사람들 있는 데서 얘기 못하면 단독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만나겠습니다. 항상 이야기해요. 제가 항상 저거 고쳐야 되니까. 나도 모르는 걸 내가 깨달아야 되니까. 나도 고치고 싶어서. 근데 그걸 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대를 한다, 끝까지 나를 미워한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을 너무 거부스럽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리고 또 저런 경우도 있어요.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저를 미워하고 만약에 오해 생길 만한 일이 있으면 저한테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확인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판단해서, 야, 저 고난극복 씨 우리 아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낚아챘네, 나랑 상의도 없이 저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있네, 이 사람 너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 내가 오죽했으면은 그 사람한테 말 안 하고 내가 같이 할까? 예? 제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은 안 해봅니까? 저는 그래요. 예를 들자면 이거죠. 제가 예전에 사회생활할 때, 탕자생활할 때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애국운동 하다 보니까 만난 거예요. 거기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어떤 그룹에 있던 집사님인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거기에 있는데 나는 그 집사님을 자연스럽게 만나서, 왜? 내가 친밀한 관계를 하니까 만난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배 아파가지고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했냐?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응? 오죽했으면. 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예? 나도 이제 탕자 생활할 때 만났던 분이니까
그걸 얘기하면 그 사람의 치부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만난 거예요. 그럼 확인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한테 왜 이래서 나의 그룹에 있는 사람과 함께 교류합니까? 나는 정말 기분이 좀 그래요. 물어보면 제가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라도. 예? 설명할 거 아니에요. 어? 그렇게 해서 설득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해가 풀릴 건데 한 번도 안 물어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호박씨만 까는 거예요. 저한테. 한 번도 안 물어봐. 호박씨만 까고. 그래서 인사도 안 받아요. 제가 인사해도. 예전하고 관계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확인해야죠. 최소한. 제가 확인하고 하라고 제가 연설도 하잖아요. 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확실히 확인하고 판단하라고.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못된 사람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판단하시라고. 근데 확인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판단해가지고 고난 극복은 잘못됐고 이 사람은 착해. 그리고 했을 때 이 사람은 해외에서 고생하는데 이놈이 뭐라고 지랄이야.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확인하고 정말로 확실한 걸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욕도 하면 안 돼요, 뒤에서. 예? 저 사람 죽일 놈이야 이런 욕도 하면 안 돼요. 예? 확실하게 잘못된 게 드러났을 때 죽일 놈이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고 법면을 하고 하다가도 안 되면은 그때 포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 절차도 없이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예?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름대로 떳떳하게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죄가 될까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이제 내 방식대로 얘기하는 게 죄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겪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겪은 얘기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아무튼 오늘 좀 길어졌네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했는데 사사기에서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너무 귀감이 돼서 제가 많이 좀 했네요. 저는 그래요. 축복의 말씀 많이 듣는 것보다 오히려 책망의 말씀이 나오는 이 사사시대 이런 데서 더 많이 나누게 되고 잠언에서 나올 때 막 책망의 말씀 많이 나오죠. 그럴 때 저는 오해를 알아요. 막 축복의 말씀은 뭐 사실 요즘에 목회자들이 다 성도들한테 축복의 말씀만 주면 인기 없고 하니까 그걸 좋아하는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반대예요. 저는 축복의 말씀은 가끔씩만 하고요. 거의 책망의 얘기만 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걸 겪었기 때문에 제가 책망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깨어지고 내가 회복되어짐을 제가 느껴요. 책망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이나 이런 교육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축복의 말씀보다 책망의 말씀을 많이 하고 들어야 내가 좀 욕을 먹더라도 사단 영혼이 치유받고 잘못된 영혼들이 고침받고 돌이키죠. 제 방송은 그런 방송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축복의 말씀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축복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하죠. 하지만은 뭐 평소에 그런 축복의 말씀만 전했던 이런 한국교회 목회자들 때문에 성도님들이 무너진 거예요.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영양식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쓴소리는 듣지 않고 단소리만 먹고 이렇게 하니까 영양실조 걸린 겁니다. 말 그대로 영적으로 영양실조가 걸린 거예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예. 그러니까 저라도 그런 역할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저는 앞으로도 이제 뭐 전도사 직분을 받고 또 이제 목회자 직분을 받겠지만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만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책망의 말씀과 골고루 축복의 말씀 뭐 또 이렇게 권유의 말씀 등등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1시간